1948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 일이에요. 같은 1948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회가 시작될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독립국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까요? 했더니 다 동의를 했어요. 그게 안 믿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마 그때 감리교 목사님 같은 기도 드리고 이 나라가 출범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 아닙니까?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뭔가 이게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처럼. 아무튼 1948년도에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1948년에 또 중요한 게 유엔이 발족했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나라, 온 세상의 나라를 유나이티드 하나로 묶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48년에 컴퓨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연구해 보셔요. 이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자기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구세주, 기름 부은 왕으로 왔는데 자신들의 왕을 처단하여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희생제물이 되러 오셨는데 그 희생제물, 그 구세주를 죽여버림으로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제물 되라고 보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친아들이면 아버지 나 그거 싫어요 이랬을 것 같은데 죽으러 보낸 거예요. 죽으러 보낸 거예요. 먹히러 보낸 거예요. 사망에게. 그게 예수님은 효자예요. 효자. 유일한 효자예요. 죄를 대신 속죄하는 구세주를 처형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먼저 선동을 했고, 거기에 본의 아니게 앞잡이가 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우리 늘 기도하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어. 본디오 빌라도 억울해 죽을 거야. 자기는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 때문에 백성들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소원은 들어줘요. 처형은 시키는데 손을 씻고, 성난 회중들 앞에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성난 유대 지도자들과 선동당한 백성들이요, 선동당해요. 사람은 히틀러 때도 구교 신교 합쳐가지고 90% 독일이 선동당했죠. 선동당했죠. 위대한 아리안 제국, 위대한 독일, 이러다가 그냥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물 셀 틈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물 셀 틈 없이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큰 미혹의 선전선동이 더 많아질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막 외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우리에게만 돌리면 좋은데 누구한테 돌려요?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만큼 예수 저거는 잡아 죽여야 된다, 찢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의 생각에 결박당했을까요? 이 세상에 공중에 거스 잡은 자의 미혹의 영 아닙니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예수 죽일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그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방식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소리쳐 한 말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 조상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 피해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겨우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도 13억의 이슬람하고 전 세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앞으로 점점 이슈가 많이 될 겁니다. 이들이 소리쳐 한 말이 죄인 줄도 모르고 소리쳐 한 말이 귀에 걸린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에 들린 그대로 지금까지도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우리 하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올 때라야 이스라엘은 자신을 메시아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왜? 그 정도로 큰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사방을 우겨싸임 당할 때 속았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되져가는 적그리스도한테. 성전에 옥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으로, 왕으로.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읽어볼까요? 주님 예언했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할 때까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시고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지, 선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아니라 영혼 육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더해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 예언을 주님이 하신 이후에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패망합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로마의 콜로세움 옆에 개선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옛날에 2000년 전에 거기 세웠던 거예요.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의 개선 장면과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눈에 가시처럼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메노라라고 7 등잔을 가지고 가는 그 조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역사적 사실이 맞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만한 거룩한 처소,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전개돼요. 아멘. 하늘은 완전한 거룩한 처소고 우리의 심령도 성전,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 셀 틈 없이 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세상의 말들과 지식들도 그거 따라가면은 그게 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악지식 판단 같지만 선이 아니에요. 자기 선, 자기 의를 높이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자.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는 자신을 내어주고 피 흘리까지 내어주고 죄와 사망 권세, 사망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을 짓밟은 거예요. 머리를 밟은 거예요. 옛 뱀, 큰 용,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중상을 시킨 거예요. 짠챙이들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승리하신 부활로서 입증하신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입증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정한 때까지 앉아 계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에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앉아서 계시는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 발이 여기에 딱 우리 마음에 딱 발을 딛고 있다고요. 이게 흔들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내 마음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 지혜의 근원, 기쁨의 근원, 치유의 근원이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보좌로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나라를
천국을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려는 아버지의 약속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는 언약의 증거, 이 퍼포먼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떠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약 62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 10년 터울이에요. 127세에 죽었어요. 야,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나는 120살 하려고 하는데 살아가 죽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아브라함이 12년 뒤에 145세 죽어요. 12년, 이제 완전히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이삭은 100살에 얻었으니까 137세니까 37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부인이 아닙니다. 조강지처도 그냥 조강지처가 아니라 그냥 육체를 삶아떼고 살아가고 먹고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서, 욕심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탐심의 땅을 떠나서, 그게 막 돈벌이 되고 그랬을 건데,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하기도 하다가 또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혼쭐이 나고, 나중엔 또 10년 기다렸더니 또 와이프가 어때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둘 다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어때요? 요 본문 이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자기가 100살에 얻었던 독자 이삭, 나중에 아마 사라한테 말 안 하고 가서 찔렀을 거예요. 말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기다려왔는데, 약속의 자녀를, 이 약속의 자녀도 번제물로 칼로 찔러 바치라, 이신제사를 요구합니까? 그 3일 길을 걸을 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마음이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뭐냐? 로마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주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때 그 순간에 창세기 22장에 신받다 유레카, 아브라함아 너는 진실로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죄 사함을 받는 모든 사망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정도 믿음까지 가지고 우리는 교과서가 있는데, 마음으로만 죽으면 되는데 날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살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죽는 자는 날마다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입는데, 뻔한 소리인데 이게요, 가르치는 목사 지도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여러분,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믿음의 동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시험을 같이 이겨냈던 역전의 동지, 믿음의 동지. 이 정도 부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보십시다. 여성분들이 감성이 발달해서 교회에 먼저 들어옵니다. 남편은 막 또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니 스트레스 쌓이니까 교회 와도 어때요? 미지근하거나 대충 앉았다 빨리 갑니다. 나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남자가 가장이 그리스도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아내는 돕는 배필 역할이에요. 모든 가정이 킹덤 패밀리,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될지어다 그런 가정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해야 되지만 이런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가정이.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들의 매장지가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다윗이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자리가.
다윗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24억이다, 세계 최대 종교가 됐다, 이렇게 많잖아요. 그때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에게서 온, 아라우나가 땅 소유주예요. 다른 이방인들 은 50세겔에 예루살렘에 있는 타작마당을 삽니다. 타작마당은 뭡니까? 추수를 다 끝내고 마지막 대추수를 끝내고 타작할 때입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불에 태워서 버리는 타작마당을 샀던 거예요. 갑지불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값을 주고 산 이 타작마당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 인구조사를 하고 우리 숫자 많지 이럴 때에 큰 재앙, 급성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장차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 예표냐?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장차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타작마당같이, 마지막 때 추수 타작마당같이 될 큰 재앙의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만 타작마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타작마당 되는데,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신 뜻을 자꾸 저항하잖아요, 자기 백성도. 그러니까 결국은 전염병보다 더하죠. 막 죽을 것 같고 사방으로 두 개 쌓임 당했을 때, 맞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때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정죄의 직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는 효자들이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효자입니다. 당시에 노아 후손들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있었겠지만 뺀질뺀질하게 그렸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부인 사라하고 끝까지 어때요? 천국을 샀어요. 사라니까 막 샀어요. 그래가지고 묻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효자인 거예요. 누가 효자입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효자 아닙니다. 그런 그 아버지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말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해주는 자식이 제일 좋은 거야. 부모님 아닙니까? 맞아요? 돈만 많이 주면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효자였어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비싼 대가지불, 갑지불을 한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가족을 버린 자들은,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이 세상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100배나 더하여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표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막 집 버리고 막 와이프 버리고 막 자식들 이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효자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아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여기가 천국 비슷한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유물주의, 유물사상,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요, 이게 옛 뱀에게 준 불의의 재물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불의의 재물의 우상 맘몬 신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간곡히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24시간 여자만 밝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돈 빼먹을 생각, 어떤 사람은 24시간 남자만 밝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강아지만 생각, 어떤 사람은 24시간 낚시만 생각해요. 저는 24시간 성경 보고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것만 생각해요. 조금 더 낫잖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해보기를 축원합니다.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제가 오늘 너무 까붑니다. 주님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바울도 주님을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 나중에 편안하고 안전한, 지금 편안하고 안전해졌잖아요. 열심을 내세요.
썩어질 육체로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땅에 아직 호흡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복음 전하시고 말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기도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가죽옷을 입고 예수님의 희생양의 가죽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가 묻힌 에덴 동산 입구를 아마 헤브론 땅 막벨라 밭 입구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장이에요. 그럴듯해요. 자기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몸 되어 부부로 사는 관계로 이야기한 거예요. 머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에 한몸 된 지체잖아요. 부부라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비유.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하고 마음이 하나 될 때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됐나요? 그 기도가 다 응답되잖아요. 하나님 마음 합한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맨날 욕심으로 막 대들고 이러지 말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 1초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 합하면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예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 밭에, 이 피밭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은 400세겔을 주고 살았던 그 막벨라 밭굴에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남편이죠. 그리고 사라 아내지요. 돕는 배필 이 부부가 가장 먼저 거기에 묻혀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죠. 바로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남편과 아내가 또 부부로 한 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하나님 말을 되게 애미였던 야곱과 또 레아가 부부로 한 몸으로 들어가요. 야곱에게 처첩이 4명인데 왜 레아가 들어갑니까? 레아는요 이 라헬은 시력이 이렇게 희끄무레 했다 그러잖아요. 시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못 본 거예요. 결국 레아,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때요? 예수님의 아내로, 어린 양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의 남편이고 비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무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리가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비었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죠. 예수님의 매장에는 비었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한몸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신랑이 가 있으면 바늘이 있으니까 실도 가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몸도 진짜로 우리가 마음이 따라가고 심장이 따라가면 거기에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이 땅에 매장이 되더라도 어디에서 수목장이든 무슨 장이든 뭐 매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늘에 있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 왕같은 제사장의 땅에서 그 땅을 상속받아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핏값을 다 지불하신 효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여리저리 어떻게 하면 싸게 믿을까? 경배 드리는 게 그저 여러분 종교도름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의 마음과 일치되고 합할 때 어떤 일이 하는지 보자고요. 각자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갑지보를 하세요. 이 땅을 뛰어넘어 하늘에 있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가장 좋은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